여호수아서 3장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위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앉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나를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편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지키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개학하고 개강을 했잖아요. 우리 이화의 젊은이들이 또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혜롭게 또 지식을 잘 쌓아서 훈련받고 준비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죠. 요단을 건너갈 때 이제 가나안에 성큼 한 걸음 딱 딛는 장면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이 정말 바라고 바라던 그 순간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발을 한 걸음 딱 내딛는 그 순간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가슴이 떨리고 벅차고 눈물까지도 날 그런 정도의 장면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오늘 제사장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넣은 그 언약궤는
꼭 몸에 지니고 이렇게 메고 다니라고 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약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가장 누구보다도 먼저 첫 발을 내딛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홍해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갈라지게 하신 다음에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죠. 그런데 요단강은요, 요단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른 땅이 아닙니다. 물이 넘실 이제 넘치는 그러한 그 강둑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넘실 되는 그 물을 요단물을 한 걸음 딱 딛습니다. 그때서야 위에서 물이 막히는 거죠. 넘실대는 물을 한 걸음 내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당장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내 발이 물에 빠졌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다 동풍으로 바람을 부르셔서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신 후에 건너가게 하시고 건너게 해서 편하다, 좋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믿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믿음을 하나님이 더 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가 발을 디디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먼저 행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잖아요.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한 걸음을 내딛었더니 물이 위에서는 쌓이고 댐같이 쌓여서 이제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요, 그냥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한 걸음 딱 내딛는 게 아니라 끝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딱 서서, 마른 땅에 딱 서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요, 광야길을 걸을 때는 앞장서서 걷습니다. 광야에서 머물러서 진영에 있을 때는 한가운데 딱 있죠. 오늘 요단을 건널 때는 백성들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 한가운데 언약궤를 딱 맨 제사장이 버티고 있고 그 앞으로 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 장면이 이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금 더 보태서 하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하이파이브하고 지나간다 생각하면 아주 쉽게 그 장면이 연상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 물이 아무리 믿음으로 버티고 딱 서 있지만 이 물이 저 상류 위에서는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물을 막으신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요단강에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들, 제사장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중보를 해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를 해주고, 이스라엘이 요단을 다 건너기까지 굳게
굳게 지키고 서 있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그곳에 딱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계속 쌓이고 멈춰서 마른 흐름이 멈춰서 마른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널 수 있는 건 이 흉흉한 물결이 막 넘실넘실돼도 굳건한 믿음으로 심지가 움직이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딱 버티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단을 한 사람 다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건널 때까지 불평이나 원망이나 흔들림 없이 요단 한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서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건 바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직분 맡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거고요. 그 바탕 위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의 수고로 요단을 건너고요. 또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고 또 크로스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되어서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나안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심지가 굳은 믿음의 모습인 거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굳건한 믿음, 심지가 굳은 믿음과 수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른 땅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마음을 굳건히 먹는 자를, 믿음을 가진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믿음 가지고 굳건히 지키는 자에게 평강을 더하시고 영원한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인생의 흉흉한 물결에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혜택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막 홀라당 마음이 흔들리고 어떻게 할까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찾아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찾아 나오니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세상은 요동치는데 내 마음은 평안하면서 샬롬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해결점들을 찾게 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혜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의 사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평강으로 샬롬으로 인도함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사 같은 믿음, 굳건한 믿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제사장들과 같이 믿음으로 요단 물을 한 걸음 내딛는 굳건한 믿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또한 마른 땅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여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흉흉한 물결이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이 앞에서 막으시고 또 이제 밑으로는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마른 땅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복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서는 믿음, 심지가 견고한 믿음, 요동치지 않고 샬롬으로 인도함 받는 믿음의 이와의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